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봉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여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권혜진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고난 주간의 순례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이시면서 전능하신 그분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아니, 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예수는 역사다의 주인공 리 스트로벨이라는 신문 기자입니다. 리는 무신론자이자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가족들과 외식을 하던 중에 사탕이 목에 걸려 질식한 딸을 마침 식당에 손님으로 와 있던 간호사가 구해줍니다. 운이 좋았다는 리 부부에게 간호사는 운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었다며 예수님이 도우신 거라고 대답하죠. 남편 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이야기였지만 리의 아내 레슬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레슬리는 간호사를 다시 찾아가 예전부터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었다고 말했고 간호사와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르르듯 레슬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에 대해 내 평생 가장 황홀한 느낌이었다고 남편에게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 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생 나 하나만 사랑한다더니 나밖에 없다더니 아내를 예수에게 빼앗긴 것 같은 리는 질투와 배신감,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한 선배를 찾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예수쟁이를 만나 한패가 될까 걱정이라고요. 그리고 선배의 조언을 받아 기독교에 대해 기자답게 조사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그렇게 그는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리는 기자답게 먼저 부활의 권위자를 찾아가서는 부활이 가장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애초에 편향된 정보가 아니냐고 묻고 신부가 된 고고학 연구자를 찾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다는 기록이 있다 한들 그 기록들이 믿을 만한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렇게 리는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모으러 각종 전문가들에게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건 부활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체가 없었던 건 아닌지, 그리고 당시 증인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했던 여성들의 진술이 진짜 증언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의 추종자들이 다 환각
에 걸려서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닌지 물었지만 끝내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답변도 기독교가 거짓임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애초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성경 외에도 9개 이상 있었고 이를 본 사람이 500여 명이나 됐기 때문이죠. 게다가 성경이라는 기록이 편향된 정보라고 보기엔 그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속는 걸 알면서 기꺼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울도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빈무덤을 본 최초의 목격자는 다 여성들이었지만 성경은 이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굳이 거짓말로 남성이라고 써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부활이라는 이 이야기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여성 목격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만 조금씩 바뀔 뿐 각각의 복음서는 여성을 최초의 목격자로 기록합니다. 핵심 내용은 일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환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에 무신론자이자 정신분석학 협회의 한 박사는 보통 환각은 개개인에게서 일어나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최면에 걸려 동물 소리를 내는 것과 500여 명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집단 환각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요. 그렇다면 부활은 사실일까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질문에서도 no라는 답변을 듣지 못합니다. 모든 대답이 yes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초조해진 리는 어느 순간 질문을 바꿉니다.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면 그 전에 진짜로 죽었어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는 정말 죽은 것인가? 하고 죽음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초점을 옮겨갑니다. 부활에 대해서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던 그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거짓이라면 부활 역시 진짜일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와의 갈등은 점점 고조됩니다. 바람났잖아, 예수하고. 난 내 아내를 되찾고 싶다고. 아내를 원래 모습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리는 더 열심히 조사를 합니다. 제발 기독교가 거짓이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그는 예수의 기절설, 그러니까 예수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라는 얘기를 들으러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날아가죠. 의사이자 과학자를 찾아가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건 아니었는지, 로마의 군인들이 살려준 게 아니었는지 묻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줘도 믿으려 하지 않는 리를 보며 의사는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는 믿겠냐며 책 하나를 건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의 육체적 죽음, 의학적, 역사적 증거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옆구리를 찔리기 전에 이미 죽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입증됐다.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가설은 의학 지식으로 정확하게 틀렸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채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의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십자가 처형 전 예수님을 때렸던 로마의 채찍에는 쇠구슬과 뼈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미 예수님의 등은 너덜너덜해졌을 거고 근육과 힘줄은 밖으로 드러났을 것이며 채찍질만으로도 출혈이 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고 가던 십자가 무게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전문 킬러들이었습니다. 죄수가 도망치면 자신들이 죽어야 했기 때문에 군인들은 예수를 죽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군인이 옆구리를 찔렸을 때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와 있죠. 저도 의학은 잘 모르지만 피와 물이 분리되고 그때 나온 물을 질식사했다는 결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학적 증거 없이도 성경은 이 모든 증언이 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소개한 영화에서는 각종 증거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짓임을 밝히려고 찾아다녔지만 부활과 죽음이 참이라는 사실만 남아있어 혼란스러워하는 주인공에게 한 선배가 C.S. 루이스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우주에서 십자가의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시면서 전능하신 그분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아니, 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야 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파고파도 기독교가 가짜라는,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던 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항복합니다. 눈물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당신이 이겼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최근 몇 달간 당신에게 솔직하지 못했어. 그냥 잠깐 들어줘. 당신이 크리스천이 됐을 땐 겁났어. 정말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구해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예수가 다 거짓이란 걸 밝히려고 했어. 그래서 그동안 바빴던 거고. 그래서 정신도 없었고 캘리포니아도 다녀온 거야. 전부 틀렸단 걸 밝혀내려고. 근데 할 수 없었어. 당신의 믿음의 증거는 상상보다도 훨씬 강력했어. 하지만 그저 증거 때문만은 아니고 당신 때문이기도 했어. 날 계속 사랑해준 당신. 결코 포기하지 않은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도 날 포기하지 않으셨나 봐.
나도 이제부터 내가 할 말이 실감이 안 나. 나도 그 사랑을 믿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남편에게 아내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며 영접 기도를 권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된 리의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직은 당신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지만 앞으로도 그렇겠죠. 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은 압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미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힘들게 한 거, 가족을 힘들게 한 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당신의 뜻 또한 모르지만 제가 당신을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저를 만나 주세요. 아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에게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니 고난주간 슬픔에만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찔림과 찢기심, 못 박히심 안에서 절절한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항복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부활이 사실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시작이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왜 고난 받으셨는지를 따라가 보니 그 끝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먼저 믿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자격을 따지지 않는 지혜 주시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